오늘 제목은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행복한 사람.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신명기 말씀을 쭉 낭독했는데 마지막 날에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행복한 사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고 좀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제가 행복을 대답을 요구한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네요. 이렇게 행복하냐고 물어볼 때 행복하다고 대답을 쉽게 해주시니까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되면 전도사님이나 담당 권사님이 새벽마다 제 앞자, 제가 항상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앞에다가 꿀 홍삼차를 타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홍삼차는 좀 쌉쌀하지요. 꿀을 탔기 때문에 좀 단맛이 납니다. 매일 아침에 이제 오면 저는 제일 먼저 그 꿀 홍삼차를 마시죠. 아침에 뭐 공복이니까 그걸 먹으면은요, 단맛하고 쌉쌀한 맛이 한꺼번에 온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따뜻하거든요. 아직 식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쫙 퍼지죠. 그와 동시에 그 따스함이 쫙 퍼지는 동시에 행복감이 저에게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야, 참 좋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항상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행복은 작은 것에 있구나. 작은 것 행복을 느낄 때 항상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매일 그러한 것을 느껴야지만이 행복한 것일까? 이런 느낌이나 감정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행복한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면 전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불행한 것일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받으시고 저주받으신 예수님은 불행한 것일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특별히 저야 이제 목회에 전념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회에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더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더욱이 이런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한 사람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질문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에 따라서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행복의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 행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 오늘 행복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수른이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수른, 또 29절에 가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행복하다고 그랬지 무슨 여수른이 행복한가 그럴 수 있지만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적 표현이 여수론이거든요. 여수론의 의미는 뭐냐면 의인, 정직한 자 이런 말입니다. 한번 합시다. 의인, 정직한 자.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요 불순종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잘 들으십시오. 여수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실제 정직하거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수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리고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려고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은 목이 곧고 불순종하는 백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론이여 너희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경고하시고 때론 징계하시면서 회개할 때에는 다시 용서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인은 경건하지 않고 공로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4장 5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워낙 자주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따라합시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안 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저 사람 좀 못됐어요. 생각 좀 보기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좀 저 사람이 좀 자격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나 의인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칭의. 실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의인, 사람 인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인정할 인자를 써가지고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성경 말씀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환경에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함을 받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반열에 들어간 것이고요, 행복한 사람의 무리에 편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납치범에게 납치가 돼가지고요 갇혀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납치범에게 풀려가지고 엄마의 품에 안겼어요. 엄마에게 속해진 거죠. 그럼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품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펼쳐나가는 원동력이고,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참으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실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근원이요, 또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요, 이름이 변화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장자는 둘째 아들보다 재산을 2배로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자에게 주는 그런 특권들이 옛날 구약시대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이 그 형의 장자를 탐내가지고, 장자권을 탐내가지고 아버지에게 대신 축복을 받고, 그리고 형을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얼마나 형이 화가 나겠습니까? 형은 활 쏘는 사람이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한참 후에 그래도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됩니다. 돌아오는데 형이 군사 400명을 끌고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때 야복나루 인근에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지요. 천사가 이길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간절함에 그 천사가 져주고, 그리고 이름을 이제는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죠.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름이 변화된 사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의 반열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행복이요 참 행복이요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변화가 된 것이 참 행복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행복할 수 있기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를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2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돕는 방패이시고요,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쫓으시며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지혜도 주시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재능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을 때가 됐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지도자로 세우면서 안수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냐면요, 성막을 잘 지을 수 있는 기술적인 재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재능도 주세요. 후천적으로. 그 다음에 놀랍게도 우리가 신명기 우리 낭독하면서 나온 말씀 중에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로 풍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자, 전능자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자청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재벌 회장이 내 뒤에서 나를 후원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재벌 회장이 아니라 직장에서 사장님이 나를 적극 밀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준다면, 언제든지 찾아가면 나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마음이 따뜻하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요, 지지자요, 지혜자요, 상담자요,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꿀 홍삼차가 저를 행복하게 한다 그랬는데요, 한 가지 저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녁 기도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저녁에 나옵니다. 이 예배당에. 시간은 대중이 없어요. 어떨 때는 바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일찍 나오면은 한 6시, 7시에도 본당에 오고, 늦게 나오면은 8시, 9시, 10시, 11시에도 나와서 여기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요. 뭐 하냐? 여기 와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재확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짓는 죄들도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기도를 하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뼈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제 감정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피와 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정결함에 대해서 기도하면 온 몸에요 따뜻함이 임합니다. 속에서부터 그 따뜻함이 막 솟아올라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강해지면은요, 막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 거의 밤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참 행복하지요. 그 시간이 정말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세상 기준으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고 행복을 판단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때 내가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내 이름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신 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행복하다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청종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참되고 온전하고 영원한 행복이 우리의 금생과 내생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게 조금 걸리긴 하죠. 박해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죠.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위임 예식은 저에게 정말 귀중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위임 예식 때문에 행복한가? 화분이 많이 와서 축하해줘서 행복한가? 그게 아니고 그것은 저에게 사실 부담입니다. 사실을 따지면 저에게 부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 마음에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지요. 그리고 믿음의 동지요, 전우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느낌으로 행복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복을 고백하며 선언하는 가운데 행복감이 우리를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